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조각목이 언약궤가 되다입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보면 1절에도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에 대한 설계도였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성막의 기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35장부터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나는 40장에 이르러서 이제 모든 것이 완공이 됩니다. 자, 오늘 만들어지는 기구들 출애굽기 37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9절까지 언약궤가 만들어집니다.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10절부터 16절까지 진설병상, 떡상이라고도 하죠. 진설병상이 만들어지고요. 또 17절부터 24절까지는 등잔대가 만들어지고 또 25절부터 28절까지는 분향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29절에는 관유 그리고 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이 언약궤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조각목을 좀 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이 언약궤, 이 언약궤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자, 10절에 보면 진설병 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자, 25절 분향단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성막에 쓰이는 대부분의 기구들이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조각목이 무슨 나무인지는 이미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는 이 조각목을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그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하고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띠나무, 이 조각목을 시띠나무라고 또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시띠나무라고도 하고 조각목이라고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하니까 헛갈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조각목은 지금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이 메마른 이 광야에서도 뿌리가 밑으로 2km 이상 자라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아주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이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의 기구를 만들라라고 하신 것은 조각목 말고도 다른 나무들이 많은 상태에서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조각목 밖에는 만들 나무가 없습니다. 광야에.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는 중인데 이 조각목 말고는 성막의 기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재료가 될 만한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라라고 말씀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성막의 기구를 만든다는 이유를 가지고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어디 가서 뭐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성막의 기구를 만들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눈만 돌리면 바로 옆에 있는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어라. 그 거룩한 성막의 기구를 만들어라 라고 하신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이 포도주를 채우시죠? 바로 그 옆에 있는 바로 그 옆에 있는 물을 가지고 이 물을 떠서 연회자에 갖다 줘라. 그때 이제 포도주로 바뀌거든요. 벳세다 들판에서 5천 명 이상을 떡을 먹이실 때도 뭐 그 떡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 땅 파서 나온 떡도 아니고 한 소년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 가지고 5천 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셨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뭐 굉장히 찾기 어렵고 구하기 어렵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수중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에게 물으시니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셔요. 그 지팡이로 바다를 향해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오고 광야에 있는 이 조각목은 사실 이 건축 자재로 쓰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일단 가시가 그렇게 많고요. 또 이 메마른 곳에서 자란 나무여서 그런지 굉장히 딱딱하대요. 구부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목수들의 입장에서는 조각목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랍니다. 이런 조각목을 누가 쓰겠어요? 툭 하면 사람들 찌르고 어찌나 고집이 센지 구부러지지도 않고 사람이 어느 땐가는 좀 유연해야 되는데 마치 조각목처럼 뻣뻣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이런 조각목을 이 조각목이 어떻게 보면 꼭 나를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조각목, 가시가 돋친 이 조각목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성막을 만드는 기구로 쓰시는 건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2 돌팔이 들어가 있는 법궤도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것도 조각목으로 만드셔요.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진설병상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말 볼품없는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이 지팡이가 바다를 가르잖아요. 이제 맹물이죠. 맹물이 무슨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맹물도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그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안에 이 가시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이제 50세를 이미 진입을 했는데요. 이쯤 되면 내 안에 있는 가시도 많이 빠져나가고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의 50대는 분명 그럴 거다. 더 성숙해 있을 거고 더 사람이 여유로워 있을 거고 정직하게 제 자신을 들였다 보니까 오히려 제 안에 그 빡빡한 이 빼곡하게 이 가시가 그렇게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덕규 시인의 그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거의 가사가 CCM이라고 하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젊었을 때는 저 노래가 그냥 멜로디가 좋고 뭐 음악이 좋고 뭐 그래서 좋아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요 얘기가 내 얘기구나. 내 안에 이 가시가 그렇게 많구나. 조각목처럼 삐죽삐죽 삐져나온 이 가시들이 날로 더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구부러지지 않는 이 고집은 또 어찌나 센지. 어려서부터 제 어머님이 저더러 똥고집이라 그랬어요. 저는 똥고집이 뭔지 몰랐어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똥고집은 아무 쓸데없는 고집이라더만요. 똥이 아무 쓸데없듯이 이 똥고집은 기왕 고집을 부릴 거면 공부 잘하고자 하는 고집이라든지 사람 살리는 고집이라든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고집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똥고집이요. 아무 쓸모없는 고집. 구부러지지도 않는 고집. 그 고집 부려봤자 지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든 그런 고집. 아무 유익이 없는 고집. 이것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조각목 같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거 내게 주라. 이 가시 많은 저를, 이 조각목처럼 뻣뻣한 저를 주님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 드리면, 이걸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놓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무수한 가시들을 십자가의 피로 다 제거하시고 제 안에 그 뻣뻣한 이 완고한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마침내 저를 다듬고 깎으시고 만드시고 연단하셔서 당신의 제단에 쓰이는 언약궤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제단에 쓰이는 진설병상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제단에 쓰이는 분향단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남이 모르는 가시가 그렇게 많고 내 안에 그렇게 아직도 고집이 세고 그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저 메마른 광야에 이 조각목도 당신의 성소에 성구로 만들어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내 안에 있는 가시 주 앞에 올려드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조각목처럼 뻣뻣한 심령 주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는 나지만 이것을 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통로로 쓰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이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조각목 같은 내 삶을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시고 주의 제단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심령을 돌아보면 그렇게 조각목처럼 뻣뻣한 가시가 많고 구부러지지 않는 똥고집도 있고 하나님 이런 나 같은 인생을 누가 쓰시겠나 싶은데도 주님은 그 조각목을 언약궤가 되게 하시는 손길이오니 오늘도 내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깎으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